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우리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단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부활절이십니다요. 같이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영어 쓰는 말 중에 no crown,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인가 봤더니 십자가 없는 영광과 축복은 없다, 이런 뜻으로요. 그럼 직역을 하면 no cross니까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왕관도 없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더 소중하고 완전히 다 이루었기 때문에 값진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절처럼 좋은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주일학교 교회를 쭉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절기는 성탄절이었습니다. 나가서 별거를 다 해도 다 용서를 받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각본을 짰는데 연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 제일 안 듣는 남자의 이름이 뭐냐? 원섭이. 왜 원섭이냐? 우리 목사님 이름이 원섭이야. 원섭이라고 넣은 거예요. 그리고 되게 깐족거리는 친구 이름은 상관이, 우리 장로님 성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했는데 그날은 다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원섭아 임마 이랬는데도 다 용서해 주시고요. 다 용서받던 날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연약이나 또 문제까지 주께서는 영육간에 다 끝을 내신 축복된 날입니다.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시면은 주로 모시고 가는 곳들은 관광지라는 곳을 모시고 가는데, 동남아를 가보면 전부 절간이나 이슬람 사원이나 무슬림 사원 이런 데를 모시고 갑니다. 세상은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은 성전 전쟁입니다. 영어로 Holy Mason, 그러니까 메이슨 전쟁이래. Mason War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성전을 헐고 내게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수십 년 걸렸다는 것을 아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 네가 미쳤구나. 이거 짓는데 수십 년 걸려서 거의 40년 이상 걸렸거든요. 3일? 영적인 건 하나도 안 알아듣는 거예요. 죽었다가 당신이 부활하실 걸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지요. 우상신전은 곳곳에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우상신전은 문화가 되어서 뿌리를 쫙 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곳들마다 유명한 사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강화도에? 아이고 아시는구나. 속리산에? 법주사. 아예 고향 가까운 분들 금방 아세요. 합천에 가면 뭐 있어요? 해인사. 경주에 가면 뭐 있어요? 불국사.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우상, 무속, 불교만 1600년 섬겼던 나라이기 때문에요. 제사라고 하는 유교를 통해 들어온 문화까지, 불교, 유교 문화, 제사 문화 자체가 이게 흑암 문화고 귀신 문화, 사단 문화거든요. 오랫동안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거의 1600년, 500년 합치면 2100년인데요. 2100년 동안 우리나라 전쟁이 한 300번 이상 벌어져요. 여러분, 고통과 질병 다 좋은데 가난이 끝나질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여러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해야 되니까 다녀보면요, 진짜 가난해. 야, 어떻게 이러고 살까? 이걸 먹고 기운이 안 나서 못 살 것 같아. 그거 먹고는 풀떼기하고 그냥 밥 조금 주는 이거 먹고는 기운이 안 나서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평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중이 되어서 한 5년, 10년쯤은 중생활을 해봐야 제일 복된 것 아니냐. 이게 태국하고 미얀마에 있는 젊은이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내려온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성전 운동을 해야 돼. 왜 그냥 신전 운동에 이기려면 성전 운동을 해야 되냐? 프리메이슨 이기는 길은 우리들이 홀리 메이슨밖에 없어. 거룩한 성전 쌓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
그 20대 초중반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 문화 때문에 많은 것들 흑암이 퇴치되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서 대한민국은 밥 먹기도 어려운 나라가요. 자급자족하는 나라로. 남북이 갈려서 정말 대치되고 어려웠던 나라였는데 많은 나라가 축복받았다고 기대하고 야, 저 나라 진짜 잘 나간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흠모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가진 성전은 눈에 표시 안 납니다. 동네에 교회 좀 있다고 무슨 대단한 거 아니고 절간 좀 있다고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흑암도 퍼져가듯이요, 복음도 퍼져갑니다. 우상 신전이 있는 곳마다 정신문제, 영적 문제 하도 너무 많이 시달려요. 제가 서구 쪽에서 인천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있는 재정보던 집사님이 군산 사람이요. 근데 무태에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는 섬에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다리가 없었대요. 근데 이상하다는 거 그땐 몰랐대요. 뭐가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섬 가운데 산이 하나 있고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뉘어 있는데 내가 살던 윗마을에는 교회가 6개나 있었고 친구들 살던 아랫마을은 절간만 있고 교회가 하나도 없었는데 신기한 건 우리 섬에서 봄만 되면 꽃을 꽂고 뛰어다니는 사람마다 자기네 마을이 아니라 반대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100%. 그때 몰랐대요.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고 고향에 내려갔을 때 그 사람들이 꽃 꽂고 다니는 사람은 친구네 친척이야.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 정신병원 갔다.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책만 읽어줘도 교회가 있는 동네하고 없는 동네하고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 흑암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영적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성전은 목사도 장로도 안수입사도 권사도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지으라고 땅값을 다 헌금한 분이 계셔도 건축하는데 500억 들었는데 500억을 한목에다 헌금한 분이 계셔도 그분은 그 성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날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으시고는요.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특별한 제자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도 있고요. 거기에 엘리야도 있고요. 예수님도 세 분이 함께 계신 걸 본 거예요. 뭔 조한지. 깜짝 놀래가지고는 하는 말이 집 3개를 짓겠다니 초막새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사시고 하나는 모세 살고 하나는 엘리야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깜깜해지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니 그것이 다시 거치고는 예수님만 딱 남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성전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몹시 화를 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인된 성전인데 헤롯 성전이라고 말한 이 성전의 주인은 헤롯 왕이 주인이었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제사장들이 주인이 되어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극도로 분노하시고 화를 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요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성전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가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평생 성전을 준비하고 이것 짓기를 원하면서 금도 준비하고 은도 준비하고 돌도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했는데 돈을 쓰고도 어렵고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있던 이스라엘 나라는 성전을 준비하는 동안 가장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비전교회는 예수 한번 믿어보자, 교회 나오면 좋아요, 이런 거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흑암 사단이 있고 우리는
흑암과 우상 무너뜨리는 영적인 문화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쟁하는 교회가 우리 부흥비전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부흥비전교회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 계시고 혹시 집이 여러분 명함으로 돼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평생의 응답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사람들은 평생 문제 속에 걱정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참 오지랖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이 동네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동네만 해도 잘 나가는 짜장면집이 4개나 있는데 오늘 아침에 간판을 새로 붙이는데 또 짜장면집 주러 오는 거예요. 거기 또 중국말로 화상이라고 화교들이 하는 이제 중국 짜장면집인 거예요. 그 짜장면집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얼마나 옆에 집 짜장면집 주인이 그 간판을 보면서 고민이 되겠어요. 염려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생의 사람들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염려 속에 살아가는데 왜 내가 염려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도 염려하시잖아요. 괜한 거 갖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저는 남의 거 갖고 염려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내 문제가 심각해서. 여러분 괜히 남의 거 끌어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내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말이 그런 거지. 야, 네 코가 석자야. 옆에다 얘기합시다. 당신 코가 석자입니다. 아, 내가 지금 남들은 나보고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닌다는데 나 졸업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 취직은 어떻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원인을 몰라요. 왜 어려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왜 고통이 오고 고통이 오는 원인과 그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지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카더라는 말, 세상 소리 더 귀가 발끈해서 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답인 줄 알고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담이 하나님 떠나고 범죄한 다음부터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꽉 들어찼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 올 때마다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단마귀 귀신이가 집요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의 광명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아무리 비춰도 뚜껑도 풀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아는 것들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 내 속에 못 들어와. 아, 복음 알아. 그리스도 알아. 그럼 한번 설명해봐. 1분을 채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허다못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다가 주신 은혜 받은 것, 응답 받은 것 얘기할 거리가 없으면 생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이상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속썩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속썩이고 살았잖아요. 진짜 문제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끊어져서 여러분 정전되면 다 깜깜하잖아요. 하나님 떠나면서 완전히 깜깜한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죄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왜 떠나며 도대체 그 깜깜한 흑암 속으로 왜 죄송합니다 기어 들어갑니까?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서 모르는데 있어요. 사단. 예수님이 오죽하면 야 그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 말이 요한복음 8장 40절에 그 마귀 그거 니네 아버지야. 그렇다고 집에 안 믿는 식구 찾아가서 야 니네 아버지가 마귀야. 그럼 싸움 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실이잖아요. 이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고 배경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들이닥쳐요. 그게 뭐냐?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가 뭐예요? 그냥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누가 그러더라고 저보고. 주변 분들은 매일 보니까 목사님 신수가 훤하세요. 그래. 배도 많이 들어서 내 배도 보나 봐. 배가 쑥 들어갔다는 거 나보고. 그래서 그래 말이야. 운동하니까 들어가겠지. 그건 뭐 별거라고요. 근데 뭐는 안식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흑암에 잡혀서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살았던 운명 사주 팔자 묶여가지고요. 평생 고통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 죽으면 끝나지 그리고 생명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끝나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 이런 고통을 가지고 사는도 이것도 억울한데 내게 있던 이 문제들이 우리 후대와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요, 엄청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피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죠. 여기서 완전히 해결되고 빠져나올 수 있는 평생의 답을 주셨어요. 어디에? 성경에. 여러분, 이 답은 스스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 영 죽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데, 하나님은 이 답을 누굴 통해 주냐? 전도자들을 보내가지고 노크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전도자를 통해서 네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 거야. 여러분, 영접이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9절로 10절에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별거예요. 그게. 제가 전도하러 강화에 갔는데 복음을 다 말했어요. 어르신이 아니 이렇게 빨리 영접하기가 어려운데 이연세 우상숭배 이렇게 많이 하고 제사가 20 몇 개라는데 야 이거 신기하다. 그거 다시 확인했어요. 어르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일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마루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르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부엌에. 근데 더 이상 말을 안 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까지 따라 있는데 그리스도 못해. 실제 제가 겪은 일이에요. 우리 집사님 내 친구네 아버지인데 다음날 그분이 따로 방문했어요. 그걸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어저께 목사님 오셨는데 그랬어요? 그냥 따라하면 믿으면 되는데 왜 못 따라하고 못 믿어요? 막 답답하니까. 어르신 질병까지 있는데. 근데 그 어르신이 대단한 말을 했어요. 야, 내가 그거 목사 양반이 먼 길 와서 야 나도 믿고 따라하라 하는데 왜 아버지 그걸 못 따라하신 거예요? 이러니까 뭐라 그러냐. 내 입을 뭐가 꽉 틀어 쥐었는데 입이 안 벌어지더라야. 그분이 한 말을 저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도대체 뭐가 꽉 틀어 잡았을까요? 제가 잡진 않았어요. 전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평생의 답이에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생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 만날 길을 꼭 찾아야 돼요. 죄에 빠진 사람은요, 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계속 쥐고 흔드는데 이건 잘 살아도 이상하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해방의 길이, 사단을 이기란 유일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답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처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해답을 주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만약에요, 사람들 보고 너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40일을 굶고 금식하고 그리고 저 산을 500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된다. 그러면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진짜. 왜? 구원 받으려고. 근데 너무 쉽게 말했거든. 믿기만 하면. 그런데 이 믿는다고 말한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십자가가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문제가 터지자마자 주신 답. 여자의 후손. 사람들이 중세와 갖고 여자의 후손이랬더니 여자 붙들고 실갱이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땠다나?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사단의 권세 머리를 깨트려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분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 오셔요?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시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요.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오셨어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보니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니까요. 양피를 발랐더니 완전히 해방됐어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능력 의지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했습니다. 사단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어디서 구원받아요? 죄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에게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걸로 안 돼. 그런데요, 우리들이 유명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요셉도요, 저와 여러분처럼 엄청나게 문제가 인생살이에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원한 평생의 응답인 여자의 우선 이걸 딱 잡은 거지요. 여러분, 요셉의 배경을 보면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셈의 근원을 누렸고 100배의 축복을 누렸고 왕성케 되고 거부가 됐던 이삭이 할아버지요. 단신으로 피해 도망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부자가 되고 12지파의 축복을 누린 야곱이 이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보고 말하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중요해요. 그 뿌리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건 요셉에게도 중요해요. 무슨 말이에요? 세계복음할 가문이야 너네 집은. 축복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세계복음할 가문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창대케 되게 하시고 후대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 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되느니라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근원적 축복, 그리고 시대적 축복, 불강력적 축복, 이런 축복들이 쭉 언약적 축복이 내게 임한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듣고 깨달아지더라고요. 나 저주에서 빠져나왔구나. 내가 영적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서 축복을 그래서 받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셉은 진짜 문제가 많았어요. 어떻게 문제가 많았냐? 친어머니도 있는가 하면 작은엄마, 큰엄마가 3명이나 더 있어. 야곱이 부인이 4명이야. 배다른 형제까지 다 포함하면 10명이야. 자기 동생까지 12이야. 이 대단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데 사는지 몰라. 여러분,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럿이 섞여서 살다 보면 먹을 것도 적은데 눈치 배고요. 먼저 먹으면 눈칫밥 먹고 꼴밤도 먹고 이러지 않겠어요. 요셉이 청소년 시기가 됐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줬던 증조 할아버지죠. 이삭 아버지 야곱에게 줬던 세계복음화의 꿈이 자기 꿈속에 그 비전이 드러날 만큼 나타날 만큼 그 집중을 하게 돼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갖게 돼요. 해, 달, 별이 절을 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딱 붙들고 살아요. 그런데 요셉의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특별히 동생을 낳다가 베냐민 낳다가 요셉의 어머니가 죽으니까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걸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하는지 몰라요. 결국은요, 팔아먹어 버려요.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겨우 가서 자리 잡고 있는데 주인 아줌마가 자꾸 윙크하더니 2명 씌워갖고 감방에 보냅니다. 거기 가서 또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을 요셉을 바로 앞으로 불러서 총리가 되게 하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이루게 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요셉이 거기서 있는 방법 없는 방법을 다 썼다면 요셉은 아마도 화병이 나서 제명에 못 살고 죽었을 것 같아요. 형들 손에 팔린 것도 속상할 일인데요. 누명 쓰고 교도소 가는 일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진짜. 그런데 요셉은 알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냐? 요셉은 어렵고 나이는 적었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약 모르고 믿음 없는 이 요셉의 어머니를 동생을 낳다가 일찌감치 불러 가십니다. 그리고 언약이 뭔 줄 알고
절대 믿음이 있는 아버지 야곱 밑에서 복음, 여자의 후손의 비밀과 믿음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보디발 집에 가서요, 이제 아버지 밑에서 믿음과 복음을 배웠는데 이제는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갖고 총무를 시켰는데, 그 시대는 농경사회예요. 농사를 많이 짓는 거예요, 보디발 집도. 근데 모든 하인을 다 부려서 농사가 어떻게 하면 잘 지어지는지 알 정도로. 왜요? 할아버지 이삭이 100배의 축복으로 한 해 농사지어 100년 먹을 게 나올 정도로 남다른 비법을 알고 있는, 비밀 있는 가문이잖아요. 책임을 맡아가지고요, 완전히 보디발의 집을 복되게 만들어요. 가정 총무가 됩니다. 누명을 쓰고 간방에 갔는데 가보니까 궁궐에서 사고 친 신하들만 들어오는 정치수 과목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우고 경영을 배웠다면 이제 교도소 가서 정치도 배우고 왕궁이 뭔지 이런 걸 쭉 배우게 돼요. 결국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 속에 진행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헤달벨이 절을 하는 꿈뿐만 아니라 벳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고 형들이 내가 너 앞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는단 말이냐, 머리를 숙인단 말이냐, 이것 때문에 막 핍박이 말도 못했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져요. 창세기 45장에 보니까요, 형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쌀 사러 왔어요. 딱 앉았어요. 요셉 앞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어마어마 의리복적지근한 자리에 앉아있는데 쌀 좀 파실 수 없겠습니까? 엎드려서 구걸을 하는데, 참 하나님이 주신 꿈, 말씀 속에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요셉이라고 말을 해요. 형들이 막 말이 안 떨어져요. 저 생각엔 심장마비 안 걸린 게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팔아먹자고 막 했던 그 형, 야,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 그래.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파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냐? 여러분 앞서 복음 받고 주 예수 믿게 하소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억울해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 가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은 쉼없이 24시간 응답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입고 살 만큼 풍요롭고 나름 윤택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우리 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언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만민에게 가서 그들을 치유해라. 모든 족속에 가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땅끝까지 누굴 보내겠어요? 중을 보내겠어요? 수녀를 보내겠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서 우상 신전 앞에 절하고 있는 사람들, 복음 성전 지어서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었으니 복음운동에 영적 전쟁에 소중하게 응답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잘하고 싶은데 자꾸 어렵습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됩니까? 하나님 사인이에요. 너 세상만 바라보지 마. 너 돈만 바라보지 마. 100살도 못 사는 그 사람이 네 힘이라고 착각하지 마. 내가 살아있잖아. 그리스도 예수 너 믿어. 구원받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제게 혹시 문제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문제 그 속에 하나님이 살리는 계획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뭐래요? 세계 복음할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부활절이어서요, 성찬식을 하게 돼요.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성만찬, 성찬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빵을 떼어서 주면서, 원래 말은 빵인데요, 빵을 떼어주면서 하는 말이 이 빵은 내 살이야. 또 포도주를 딸구어 주시면서 이 포도즙은 내 피다. 이 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찢긴 그 살이고, 이 포도즙은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흘릴 피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피와 살을 잊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피를 쏟고 살을 찢겨가면서 네 모든 죄를 끝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더 필요 없어. 노력할 거 없다. 잘해보려고 하지도 마라. 내가 너를 완전하게 축복했으니까 이건 믿고 너는 나를 따라 이 걸음을 가면 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죽음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망은 심판과 지옥과 영원한 죽음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생명 주시려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내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 주어서 너를 살리려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찬식을 합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교회 다니면서도 잊어버려요. 그게 중세예요. 예수님은 다 피값 주고 살값 줘서 끝냈는데 뭐라고요? 죄 용서 받으려면 돈을 내. 표 사. 무슨 표를 사요? 아무 표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난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 주님 말씀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불해야 될 고통, 이제 고통 아니야. 내가 다 고통당해서 그 죄값을 지불했어. 너는 자유고 너는 해방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내가 너를 죽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금덩어리를 집에 싸놓고도요, 얼마나 불안한지요. 도둑 넘어오면 경찰서로 바로 연락 가는 새콤 답니다. 금고 하나 넣어놓고 겉에 금고 또 해갖고요, 용조뽕으로도 용조패도 뚫어주지 않는 금고를 쟁여요. 그리고는 담 위에다가 쇠창살을 막 박습니다. 왜? 넘어오지 말라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단은 새콤 통과요. 사단은 쇠창살 통과요. 저와 여러분, 죄, 저주, 사단, 지옥에서 해방하신 이 십자가 사건,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살로 내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흘리신 그 피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 알기에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에 그들의 생을 다 집중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부활하셔서 다 끝내신, 다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계신 집, 가정, 가족, 가문, 일터, 산업, 교회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전도 현장과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선교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응답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그냥 기다리지 말고요. 찬송하면서 하겠습니다. 찬송가 제가 기도한 후에 진행하기로 하고요. 찬송가 149장인가요? 70장인가요? 예, 70장입니다. 149장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여러분도 직접 이 찬송 각자 펼치고요. 같이 이거 부르면서 성찬 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달리시던 날에 주께서 그 전날 살과 피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보배 피요 살리는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연약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치유되는 영육간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49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얘가 떡이죠. 주 달려 죽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장로님, 빵 지나간 자리 따라가셔야 됩니다. 말게 하소서